먼저 오늘의 말씀과 말씀의 배경이 되는 어떤 윤곽을 이렇게 마음에 담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윤곽을 좀 먼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거듭 들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돈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어요. 엄청난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래서 상업적 성공이라는 가치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 성공 스토리, 영웅적인 대단한 인물, 언변에 능한 그런 인물들이 좀 선호되는, 그런 인물들이 좀 추앙받는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바울은 솔직히 상대적으로 좀 딸리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그런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본다면 그런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느 정도 굉장히 개척자니까 굉장히 고맙긴 하지만 썩 자랑스러운 것까지는 아닌 어떤 스승이랄까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헌신적인 엄마, 요런 어떤 약간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이제 위치였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좀 내면의 진실보다는 거칠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자기들이 썩 좋아할 만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런 배경들이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바울을 헐뜯는 이 비난자들은 일단은 별 근거가 없는, 자기들이 바울보다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바울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변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에서도 셀프 디펜스를 많이 하는, 자기 변호를 많이 하는데, 그 바울로 하여금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비난해 놓고 바울이 변명하니까 좀 누추하지 않냐, 셀프 추천을 하는 거냐, 너무 자기 자랑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디스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적인 아버지에게 하기에는 좀 너무 악랄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뭔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 또 좀 애매모호한 대다수의 신자들은 좀 침묵하고 방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이는 태도,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보내는 대답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내 추천서야. 너희가 내 편지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 거울이야. 그 증거가 내 마음에 가득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과 척을 지고 거리를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존재 자체를 그들 안으로 쑥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사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입장, 자기 자존심, 자기 형편에 집중하죠. 그걸 옹호하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 이 땅의 문화인데, 그런 이 땅의 습관에 비춰볼 때는 바울의 이 태도가 매우 어색하죠. 매우 어색한 방식이고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낭만적인 거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꿈꾼다면, 그러니까 적당히 덮고 살아가고 그딴 인간 취급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덮고 모른 척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지나가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건 진짜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개척하게 하셨고 이런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하신 이 사람들과 척진 상태에서 영원토록 분노 속에 이들과 관계를 끝내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는 회복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이토록 고통스럽고 가슴 벅찬, 좀 어색하지만 이토록 고통스럽고 너무나 가슴 벅찬, 너무나 아름답고 눈부시게 존귀한 이런 복음적인 선택 외에 과연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길뿐이라고 해도 과연 그게 가능한 걸까?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그거 혹시 너무 위선적인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따라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기억한다면, 자, 제대로가 중요하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능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존재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고 심지어 살인자고 그리고 결함투성이었죠. 근데 그런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이 자기의 대사로, 자기의 분신으로, 자기의 편지와 추천서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울로 세우셨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진짜 현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 아니라 나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를 자연스럽게 통과하도록 내가 묶거나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가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흘러온 게 진짜라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영적 치매 환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진짜 그런 은혜라는 게 나에게 확실하다면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여기에 웅크린 채 매듭이 풀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살아가던 삶이 펼쳐져서 이럴 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결국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묻는데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이 바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추천서를 갖고 다녔어요.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대부분이 낯선 사람이고, 낯선 사람과 어떤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정도에서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전도자들은 다니면서 추천서를 이제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의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사람들이 알만한 자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다니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난했던 자들도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들은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내밀면서 다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바울에게는 오히려 비난하면서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셀프 추천하는 좀 추태를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에겐 추천서가 필요 없다, 그런 식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과하여 너희까지 흐른 그 냄새가 이 땅 가득한 속물적인 욕망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면 도대체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거냐? 나와 너희 사이에 어떤 추천서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존재 자체에 이미 우리들의 해산의 수고가 담겨 있고, 우리들이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토록 흘렸던 땀이 이미 너희의 존재 안에 배어 있는데, 그게 우리들의 마음에 명백하게 쓰여져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할 수 있는데 어떤 추천서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렇죠.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편지가 되어서 나를 보면 그 사람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편지가 되어서 그 사람을 보면 나를 보게 된다는 것. 이래서 딱 보면서 애기를 딱 보면서 와, 너 완전 엄마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 너 완전 아빠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어떻죠? 굉장히 아름답고 소중하고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너 진짜 완전히 엄마야. 이게 어떤 의미야? 몰라 아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각할수록 매우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범죄자 뒤에서 그를 그렇게 만든 누군가의 손길을 느낄 때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느끼게 하는 어떤 사람 뒤에 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친 누군가를 느낄 때가 있죠. 누군가.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볼 때는 사실은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 있는 사람을 함께 보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그걸 편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편지. 글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기만과 속임수로, 윽박지름으로 누군가의 존재에도 편지가 기록될 수 있죠. 누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기만하고 그리고 속였기 때문에, 그를 가스라이팅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편지가 아니죠. 그거는 세뇌의 결과물일 뿐이죠. 누군가의 존재와 인격에 쓰여지는 편지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한 편지라고 하면, 그 편지에는 어떤 사람의 매우 정직한 삶이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살아계신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하고 좀 엄중한 표현 같아요. 자, 신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신자들이여 당신들은 편지다. 근데 곧 흐려지게 될 먹물, 곧 사라지게 될 먹물로 쓴 것 아니고, 또 곧 흐려지고 말 돌판에 쓴 것도 아니야. 너희가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면 누군가를 통해서 육체의 마음판. 근데 육체는 어떤 육체여야 되죠? 살아있는 육체여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살아있는 몸의 마음판, 다른 말로 요약하면 심장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신실한 누군가에 의해서 너희의 심장에 기록된 편지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몸, 곧 몸의 마음판, 살아있는 몸의 마음판에 곧 심장에 쓰여진 편지라고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신자가 생명 없는 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야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마음판이에요. 여러분은 돌이 아니에요. 돌에 새기듯 새기세요. 저는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안 되고 여러분의 심장에서 묵상돼야 됩니다. 묵상. 그게 생명 없는 돌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장에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어떤 메시지가 들어오죠. 눈과 귀와 또 몸으로 들어오는 가르침과 깨우침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기질에 통과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그릇된 것은 걸러내고, 부당한 통제에는 저항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안에 때로는 스승보다 더 나은 인격과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몸의 마음판에 쓰여진, 심장에 쓰여지는 편지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세뇌당하기만 했다면, 이만희 같은 이상한 인간들에게 세뇌당했다면, 이단적 가르침에 세뇌당하기만 했다면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 세뇌한 그 인간, 물론 나쁜 놈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마음은 이미 생명 없는 돌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습관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부분이 이미 죽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따라서 심장에 쓰여진 편지라면 거기에는 발신자의 인격과 태도와 기질을 통과한 메시지가 수신자들의 인격과 기질과 태도와 만나면서 충돌하고
수용되고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양남교회 모든 목장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양남교회 담임 목사의 냄새가 뭐 자연스럽게 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아도 돼요. 목자의 냄새가 나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냄새가 다른 거죠. 교회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복음이지만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의 영성이 다른 거예요. 다른 영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계적으로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독특해. 너무나 유니크한 존재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하나지만 각 사람을 통과하면서 아주 다양한 색깔로 표현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죠? 주님께서 이걸 다 아시면서도 당신 자신을,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장에 쓴 편지다, 이 말은 이런 발신자와 수신자,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상호 침투적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호 침투적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상호 침투적인 역동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2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 볼 만한 무슨 근거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이야기,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반사한 이야기를 그들의 심장에 쓰고자 했던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이야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존재를 비춰보는, 반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 간의 상호 침투적 과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형성하시는 것인데, 그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과 존재에 비추어 바라보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그 상호 간의 좀 작용을 지극히 존중하시죠. 그런데 바울의 인격, 바울의 기질, 바울의 어떤 태도를 존중하시고 고린도 신자들의 그것을 매우 존중하시고 이 둘 사이에 오고 가는 상호 침투적인 역동적 관계도 매우 존중하시면서도 이 모든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를 매우 정밀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가 그들끼리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드시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또 여전히 우리들도 그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게 계시성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성이라고 할 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은 이 편지의 기록자라기보다는 편지의 배달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의 편지죠. 결국 예수의 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정갑신 목사의 설교를 계속 들었어요. 나는 정갑신 목사님의 편지야. 여기서 끝나면 무서운 것이죠.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제대로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 대하여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무섭고 무례한 말이 내가 키웠어, 이 말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불가능한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야 라고 할 때, 그것은 이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내 인격과 태도와 내 추구와 기질이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를 열망하면서 성령을 따라 너희를 섬겨왔다고 확신한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너희들의 기질과 너희들의 개인적인 특성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통치 아래에서 말씀을 받아 예수님의 몸을 바르게 세워가면 좋겠구나. 이런 말이 포함된 의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고린도 신자들은 바울의 편지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령께서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공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 편드는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우리 신자들이 세워지는 과정, 우리들이 뭔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과정에 뭐가 충만해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보내심, 주님의 이끄심, 주님의 불러 모으심, 주님의 빚어가심,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사건이란 말이죠.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주께서 친히 주도하시는 사건이라는 이 엄연한 팩트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여져 가는 과정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이끄신다는 확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확신 위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무척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을 보여주는 편지요, 추천서라면 좋은 의미에서 그분 봤더니 진짜 완전히 정 목사님 정 목사님이랑 똑같더라고요. 막 정 목사님의 나쁜 점 말고 좋은 점이 혹시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의 칼날에 베어 피를 흘리겠죠. 결국은. 예.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내 마음과 나의 의지를 붙드시고 그 사람, 그 환경, 그 열정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결정적인 요소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누가 내 편지래라고 하는 기쁨에 베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는 말이 굉장히 사교적인 언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 너무나 사교적인, 이런 사교적이고 습관적인 언어에 갇히지 않도록 내 자신을 늘 깊이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흔들림 없이, 혹은 흔들리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저는 사실은 되게 무척 약한 부분이에요. 저의 만족은 사람들이 칭찬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아서 이런 말 하면 제가 굉장히 웃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 은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들의 만족의 기원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도 아니에요. 아주 고요히 엎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소위 그 위스퍼링 하시죠. 속삭이시는 나 지금 너랑 함께 있다, 이런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들의 만족의 기원이 되는 거죠. 바울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다니는 추천서가 마치 자기들의 자격을 확고하게 보장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뻐겼겠지만 바울 표현에 따르면 그거는 죽은 문서에 자기의 존재를 위임하는 매우 미련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딴 문서 쪼가리가
내 존재를 확증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런 문서 조각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인정하냐 아냐냐가 나에게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서로를 격려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읽고 정리할게요.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참 이 말씀이 재밌지 않아요? 내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폐하시지 않았어요. 율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 내 마음에 심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게 새 언약인 것이죠. 물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들은 여전히 안타깝고 안쓰럽습니다. 자주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시는 소리들이 들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질척거리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인데 저기 목양실에서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자마자 뭐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어내지 못하면 안 된다. 그 확신, 막 내 안에서 그 확신, 하나님 지금 함께 계시는 거죠. 막 확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 저도 지난 주간에 아내랑 다퉜다든지 심하게 또 지난 주간에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확신이 잘 안 서요. 확신을 안 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제가 저한테 말해요. 저한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은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 너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고 지금 여기 너 앉아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모인 귀한 성도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막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전하실 거야. 설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준비된 설교를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도록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저에게 스스로 막 말을 막 합니다. 근데 그래도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확신이 안 서면 제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에게 말해요. 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막 저에게 말을 해요. 막 어거지를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이렇게 억지를 부려서라도 제가 주님의 마음에 가 닿으려고 몸부림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의 매주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일 심각한 목사가 성도들은 은혜가 없는데 목사만 은혜 받는 성도 제일 심각한 목사라고 하는데 그럴까 봐 두렵지만 하여튼 저는 매주일 은혜가 돼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막 힘이 쫙 나요. 힘이.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알게 돼요. 뭐냐면 내 상황, 내 형편, 내 입장, 내 감정이나 내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잖아. 너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가 여기 있다는 것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도하심이 틀림없다는 증거야.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야. 그 증거와 약속을 붙들고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수없이 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그걸 내 자신에게 막 억지로라도 설명해. 그러면 이상하게 은혜가 확 남아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내 감정이나 내 확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기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억 위에서 두 가지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을 결정합니다. 첫째, 여전히 찌질하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 그러나 그때 또다시 성령님만 따르기로 내가 다시금 열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죽은 돌판이 아니란 뜻이야. 나는 아직 죽은 돌판이 아니야. 나는 아직 살아있고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 왜? 그 증거가 난 다시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 내가 만일에 살아있는 마음판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은밀히 이용하지 않도록 죽은 돌판의 자기 합리화를 두려워하자. 이렇게 제 자신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념비로 조각된 죽은 편지가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돌과 종이에 새겨진 기념비 수두룩하죠. 여러분, 성경책 수두룩하죠. 그렇지만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한 기념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폐지 수집장에 버려지는 성경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건 버려진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치명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말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어떤 문서에 불과했죠. 치명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인데,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 암송 너무나 좋아요. 중요해요. 그러나 암송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으로 새겨져요. 정직한 순종, 멈추지 않는 순종, 멈춰졌더라도 또다시 시작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장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정말 마음 다해 존경할 수 있는,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듣고 배우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있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걷는 동안에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가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당신이 내 편지입니다. 혹은 나는 당신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나는 당신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국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봉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류되는 어떤 봉사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은 그에게 주어지는 봉사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신실하게 받는 동안에 봉사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아예 없게 돼요. 진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내가 했다는 생각을 기억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을 따라서만 갔던 거기 때문에 돌아보면 이게 어떻게 됐지? 이게 어떻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짜로 바랍니다. 안 바라시네. 진짜로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또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또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야, 미쳤어? 너 이거 대체 이게 몇 번이야? 진짜 몇 번이야? 그렇게 조심하라고 몇 번을 내가 경고했는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야, 진짜 너 힘들겠다. 또 실수해서 너무 힘들겠다.
아빠도 비슷해. 그래서 아빠 의지나 아빠의 노력을 믿지 않으려고 해.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성령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려고 몸부림하는 중이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짜 놀라게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이상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어디서부턴가 와서 나를 막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야.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보다도 훨씬 더 책임 있게 행동할 힘이 생긴다는 거야. 너도 꼭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딴 식으로 닭살 오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따르려면 약간 닭살이 올라야 돼.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야 돼. 어떤 때는 막 징글징글한데 사랑해. 닭살이 올라야 돼. 닭살이. 예. 근데 여러분, 닭살이 너무나 싫고 또 자존심을 지키려는 열망이 너무나 커가지고 뒤집어진 눈으로 그냥 말하고 나면,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말하고 나면 뭐가 달라져요? 하나도 달라질 게 없어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하나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게 윽박지를수록 겉만 바뀌는 척할 수 있고 속은 점점 더 상하고 틀어질 게 분명하죠. 저는요 여전히 무척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걸 늘 느껴요. 근데 최근 제가 수년 동안에 저희 막내딸, 교회 안 다니는 저희 막내딸과 또 아직 담배를 못 끊은 저희 막내딸, 두 딸은 한 사람인데 이 막내딸과 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율법 대신에 복음으로, 어떻게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으로 이 친구를 대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열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금니 잇몸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졌는데 하도 일을 악물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죽은 몸과 마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과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기를 너무 열망을 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열망하면서 기대했어요. 근데 최근에 딸이 지난주인가 저에게 아빠 꿈 꿨어.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딸의 꿈에 출연을 했어요. 제가. 내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집 이제 들어오려고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는 인기척이 나더라. 그래서 약간 어색해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거기 아빠가 서 있었어. 꿈속에. 근데 아빠가 자기가 7살 때 봤던 아빠 얼굴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는 최초의 시간이 7살이래요. 근데 그때 아빠의 얼굴로 제가 서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저한테 담배를 권했대요. 피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줘. 그래서 저도 같이 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를 했대. 아빠, 정말 내가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서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안아주면서 얘기했대요. 너도 애쓰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근데 자기가 막 거기서 울음이 터졌는데 그때 잠이 깬 거야. 일어나면서 막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깼대요. 자기가. 일어나서도 막 울었대. 요즘에 저희 딸의 그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큐티를 날마다 하고 저에게 전화해서 큐티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예배에 와서 설교를 요약하고, 지금 청년 수련회에 가 있고, 또 이 동네 약국에 취업해가지고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희 딸이. 제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언제 또 제자리로 돌아갈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야단치셨어요. 제자리로 돌아가면 어때? 오늘의 변화가 너에게 충분한 기쁨이 되게 해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내일 바뀌면 내일 또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우리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시려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은 하루씩만 끊어서 우리들을 상대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나의 찌질함을 가지고 오늘 야단치지 않으세요. 어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오늘 나를 상대하지 않으세요. 오늘 또 새롭게 나를 안으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너 애쓰고 있는 거 알아 하고 나를 격려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복음이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방식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큐티 본문은 잠언 저희 딸이 끊었어요. 담배를 드디어 큐티 적용을 해가지고 다 박수 치지 마세요. 또 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갖다 버려, 큐티의 적용으로 갖다 버렸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아침 큐티 본문이 잠언 4장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여기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내가 걸어온 길을 너도 걷기를 기대하는데 너의 유약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너의 유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내 아버지의 인생을 통과한 후에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관통한 하나님의 진실이 이제 너 앞에 있어. 이제 너 차례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를 이어서 내가 누군가의 편지가 되고 누군가가 내 편지가 되는 이 흐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누군가의 편지예요. 하지만 그 누군가를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들은 그 누군가의 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로 와서 나의 편지가 되는데 그는 시간이 가면서 나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6절 상반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일꾼이 될 자격을 주셨으니 그 뜻이에요. 여러분,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가 내 편지라고 고백하는 걸 듣게 되는, 그리고 그가 가만히 보니 예수의 편지가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